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두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영어 NRSV에서 좀 나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게 병행절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인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병행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팔복 구절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하늘나라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마지막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마태가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통치를 받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 보게 되는 애통이 하는 자의 모습으로 온유한 자로 의여지리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는 요거를 구절을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애통해 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좀 잠깐만 보면 애통해 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라고 썼으면 미래 시제로 나머지 것들을 전부 썼어요. 그것은 네가 이 땅에서 애통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이 삶의 과정의 모든 모습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고 살았으니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받으실 때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미래의 동사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과 끝은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은 나머지 6개는 뒷부분이 보니까 전부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받는다 그랬더니 또 우리 땅투기의 교회가 뭐 이렇게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배부른다 그랬더니 거기 가면 과일 먹고 싶은 고기 많이 먹나 보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다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았으니 내가 그 복된 것으로 너희들을 위로해줄게, 너희들을 맞이해줄게 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강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는 동사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이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한 시간도 안 되고 한 3, 40분을 저하고 이렇게 얘기 나눕니다만은 저는 이 설교를 애통해 하는 자를 찾고 또 슬퍼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다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제가 정신이 바짝 났었던 게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냐 하면 가수들이 노래를 다
아는 가수단가 거기서 제가 봤는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는 노래여서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었는데요. 들었는데 제가 어떤 슬픈 노래를 딱 그 가수가 부르는데 아니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수가 그 다른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감정을 이입해서 그 사람이 노래 속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가수가요. 얼마나 잘 표현했으면 그 나오는 고백의 한마디 한마디 노래 가사들이 결과적으로 제 가슴을 찔렀던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어요. 내가 그런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게 목회자가 돼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내가 안다면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조금은 드라이하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이 한 주일을 예배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 노래 들었을 때 다른 세상의 노래를 들었을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매일같이 주일마다 드린다고 하면서 나왔는 이게 설교를 드리면서 저분들이나 저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가 이 땅에 살 때 너희들의 그 모든 아픔들과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비모순적이고 고통이 있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내가 주권으로 이 땅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니? 내 아들까지 죽여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내 사랑이 너한테 있는데 너가 이거를 모른다면 이 목회자인 저도 그것에 대한 깊은 내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한다면 이 설교가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쇼하는 거랑 똑같죠? 예? 제가 조금 목회자라고 배웠다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냥 일주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갖고 너 설교할 때 설교 이런 걸 원치 않으실 거라는 것을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진짜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3, 40분이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누워서 눈물도 흘리고 별짓 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옆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가 부족하더라도 말씀 전할 때 송 목사가 뭘 고민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놓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지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말씀을 똑바로 잘 이거보다는요. 제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전하고 싶은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똑같이 보내셨습니까? 무의미하게 또는 정신없이 또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좀 오늘은 예화 하나를 먼저 나누고 그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절이 있었습니다. 두 절은요 서로 그냥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안 지려고 하는 두 절이 있었어요. 하루는 앞절에 사는 동자가 심부름을 가다가 그 뒷절에 사는 동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앞절에 사는 동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 어디 가니? 딱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뒷절 동사가 딱 한다는 말이 나 바람 부는 데로 간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절 동자가 말문이 탁 맥혀버렸어요. 바람 부는 데로 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서 그 패배감을 느끼면서 주지스님한테 막 왔어요. 주지스님한테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바람이 없으면 너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앞동자가 그거 기억을 딱 하고 있다가 뒷동자 그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가니? 딱 그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뒷동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발 가는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줄이 넘어지려고 그래요. 아, 이게 또 뭔 소리를 또 이렇게 하나? 내가 대답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구나. 그래서 침을 해갖고 주지스님한테 또 왔어요. 주님 딱 왔습니다. 요번엔 또 발 갔는 데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물어봐야지.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니? 아, 그 딱 얘기 들으니까 동자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냥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동자가 딱, 너 어디 가니? 딱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는 그 뒷동자가 하는 말이, 나 시장에 심부름 간다. 예, 딱 얘기를 하니까 뒷동자가, 그 앞에 그 물어봤던 그 앞전에 사는 동자가 주지스님한테 와서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쟤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건 그 예문이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사는 동자는 계속해서 고정된 대답 그리고 고정된 그 질문으로 뒷동자에게 다가서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대답으로 고정된 하루로 내일을 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간들을 주세요.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통해 부딪혀서 그것이 슬픔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든 어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이 시간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의 섭리를 우리가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내일 것을 오늘에 갖다 놔서 오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 예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죠. 매일같이 이렇게. 그렇지만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기 전에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모습이 쓰여져야 될지를 항상 내 안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셔야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려고 저는 말씀을 아버지와 함께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사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문을 먼저 드리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내가 애통해야 될 이유는요, 이 세상이 지금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저하고 이제 또 환경이 조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직접 눈으로 안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제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은 제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과 세상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루를 어떻게 번대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How are you? 딱 물어보면 힘이 없게 행인인데, 이렇게 행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잘 기뻤어. 지금까지 못 봤어.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활기차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인인데요를 많이 찾습니다. 간신히나 살고 있어, 버티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구나, 세상이 어렵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이 흐르고 있으니, 그 죽음의 질서가 흐르고 있으니,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질서가 흐르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어 아들을 보내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심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 속에서 네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존재 속에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길을 내는 사람으로 이 땅에 네가 살아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우리와는 다른 일부분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세계를 사는 정말 생명이 뭔지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제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500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약의 말라기를 딱 있다가 한 장 딱 폈더니 마태복음이 나와서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구약 속에서는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500년이 지난 후에야 보내주세요. 근데 이 500년이라는 시간에 이 100년 마카비 전쟁, 그 마카비라는 형제가 전쟁을 일으켜서 100년 동안은 그 독립을 얻거든요. 그 기간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이 통치를 받으면서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그들은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질서가 아니라고, 힘의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팍스 로마나 기간이었어요. 팍스 로마, 잘 아시는 것처럼 팍스, 이거 에이레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감히 샬롬이라는 구약의 동사예요. 명사예요. 그러니까는 팍스 로마나가 한 200년 동안 지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군사력으로 칼과 총으로 대드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은요, 극형 중에 극형인 거예요. 반란자들만이 정치범으로 그들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1시간이면 죽어요? 2시간이면 죽어요. 그 다음날이고 피가 조금씩 떨어져서 몇 번을 기절하고 또 깨어나고 몇 번을 기절하고 또 깨어나야 죽는 그러한 극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정한 팍스예요? 그게 진정한 샬롬이냐고. 그게 아닌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팍스가 뭔지, 진정한 샬롬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백성으로 샬롬이 모여진 거를 뭔가를 보여주고, 힘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반란한 자들을 무조건 죽이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나라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셨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아버지 앞에 반역의 반역으로 힘에 의한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등장해 있고 우리를 부리고 있고 우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생긴 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데 언제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는.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뭐라고 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사고 속에서는 보여지는 정치적인 왕으로 등장해서 이 땅에 이 로마를 물리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을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가 아닙니까? 이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사고 의식이 거기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자기 나라의 국한되어진 민족적인 정치 지도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서부터 시작하셔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처음 들어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침을 배우는 그러한 우리 제자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10장에 가면 제자파송 설교, 13장에 가면 하늘나라 비유로 설교를 쫙 하시고, 또 18장에서 20장 가면 메시아 공동체의 설교를 쫙 하시고, 24장 25장에 가면 또 유다가 멸망하고 재림하고 심판받는 곳에서 설교를 또 쫙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강화가 마태복음의 중심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을 때 아까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지금 우는 자는 직접적인 표현 아니에요. 우는 자, 지금 현재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 속에 나오는 단어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구약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의 모티브를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단어를 던지면 그 단어들에서 연상되어지거나 그 절에서 연상되어지는 것을 금방 알아요. 이게 어디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네? 아니면 이게 시편에서 나왔던 말씀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 구약으로 말씀으로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두 단어가 딱 같이 겹쳐서 들어가 있는 거, 우는 자와 웃는 자가 들어가서 딱 있는 자는 시편 126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126편, 시편 126편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던 거를 하나님께 찬양하거든요.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세대에 고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버림받고 경멸당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묘사를 해준 거고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 기뻐했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지금 우는 자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멸시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가 내 존재는 이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구원의 끝을 놓지 않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반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 애통해 하는 자는요, 저번에 봤었던 누가복음 6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장에서 4장.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대신하여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고, 또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취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로서 성취하실 것인데요, 이 본문 자체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 파괴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나라의 압제, 제국의 그 압제에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해야 한다는 건 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전 세계의 뭐예요?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라 빼앗기고 포로되고 도시가 폐허되고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갖게 돼서 애통해야 한다 했을 때 이 애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빼앗긴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빼앗기고 황폐되어진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유일한 근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아닌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위로하실 거라고 하는, 거기에 희망을 두었던 뜻이 바로 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삶을 보여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잡혀 먹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들이 채찍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채찍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총독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물어보더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겪었었던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겪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 2000년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정말 애통해야 하는 자들로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적용 구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도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는 거고,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애통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해요?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애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내 중심적 삶에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바보처럼 여길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존재 자체를 거부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안녕, 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주머니에 채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도구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약한 양을 먹으려고 하는 노리는 일이 것 같아요. 우리를 짓밟고 일어서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그래서 좀 짓밟고 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 땅은 관심 없어요. 그들이 악을 쓰며 대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려고 하면 짓밟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힘없고 우리의 이웃은 가난하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냥 에휴 저것들 그렇게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불안해하죠.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딱 나와서 애드벌레를 딱 띄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들은 자꾸만 유혹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의 아버지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서 자라고 그 삶의 자체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아버지가 십자가 높이 세웠다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네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니? 거기에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라났니? 그래서 지금 네 형제들을 네가 마음 폭넓게 네 형제들을 담을 안을 수 있니? 이런 것에 아버지는 너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여기에 몇십 명이 모였냐 몇백 명이 모였냐 아버지의 관심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보는 세상 제가 봤었던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사람들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 하나 딱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요. 제가 별명을 붙인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 제가 왜 그걸 그렇게 붙였을까요? 그 사람은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바지만 간신히 걸치고 있어요. 우리 가게 앞에 맨날 와요. 신발을 사주잖아요. 맨발 벗고 다니니까 신발을 사주면 그 다음날이 없습니다. 또 사주면 또 없어져요. 누구한테 뺏기는지 귀찮아서 안 신는지 모르겠어요. 티셔츠 하나 사주잖아요. 티셔츠 그 다음날이 없어요. 맨날 팬티에 그냥 머리 얼굴은 이게 예수님 같아요. 머리가 쫙 길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맨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멘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멘탈에 문제가 생기니까 뭘 얘기하냐? 항상 자기 혼자 얘기할 때요.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Leave me alone. 나 혼자 있게 놔둬. 누가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멘탈로 느끼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거울, 우리 거울이 이게 단단한 거울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를 들이받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 깨져갖고 이 목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들이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리브미 얼라 나더라는 거죠, 막.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고요. 막 여기 입을 쳐갖고 피가 나고요. 맨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지나가도 뭐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랑 한 6개월, 7개월, 1년은 아마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면 의뢰의 저런 모습을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왔는데 더 심해져 왔어요. 왔는데 이거는 감당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유리창을 머리로 받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이 치는 게 이렇게 그냥 지가 아픈 건 안 쳐야 될 텐데 이런 정도가 벗어납니다. 그 사람들도 모이고 막 그냥 안 돼, 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러다가 말고 나왔어요. 그 애들은 뭐라 그래? 미스터송 한번 가봐. 애들이 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돼. 누가 정리를 해요, 이거를? 예? 저도 무서운데. 예? 그렇게 때리는 모습 보니까, 저 도저히 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미스터송 가봐. 할 수 없이 나갔죠. 나가는데 딱 앉아갖고요. 주먹으로 막 자기 얼굴을 때리고 피가 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깡이 있었는지 그 앞에 딱 앉았습니다. 딱 앉아갖고.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했냐. My son, don't hurt yourself. Don't do that. God loves you. 딱 그 얘기를 세 마디만 딱 던졌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진짜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 자기를 때리고 했었던 그 모든 순간을 모든 것들을 스탑 딱 시켰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서 자기 옷 들고 갔어요. 제가 그 다음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발 다시 오지 마. 나 무서워. 너 앞에 서서 너 이렇게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능력 나 힘들어. 나 이거 못해.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마.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성은요, 정말 뒤집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제가 한 번은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길래 제가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제 삶 자처럼 치부해버려요. 관심 없어요. 저러다 가겠지. 근데 거르사 광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안 나타났어요. 잠깐 왔는데 옷을 쫙 입고 나타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 나타났어요. 모르겠어요. 저야 뭐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정상인을 만들어서 정신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요,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짐승과 같은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꿈쩍꿈쩍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몰아내 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조금 배웠다고, 나는 조금 돈 가지고 있다고 저 사람들 저렇게 더럽고 추하니까 냄새 맡기 싫다고 우리 옆에 오지 못하게 하고, 어디 한 군데 몰아넣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는 자들이 세상에. 그 세상에 우는 자들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웃을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그들과 함께 울을 때 울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마음이 있는, 우리 교회의 마음은요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누가 나왔니? 한 사람 더 왔나 안 왔나?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지는 교회를 어떻게 크게 지고 뭐 이런,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일꾼을 만들고 일꾼들을 잘 만들었다고 교회가 잘 돌아가고 매니저만 하는 거지. 예? 매니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을 왜 만들어요? 일꾼을. 예? 일꾼을 왜 만드냐고요? 일꾼을. 교회가 왜 일꾼을 만들어요?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기가 찾아서 할 일을 찾아가요. 그게 원리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의 원리 아니에요. 물을 주어야 이게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요. 그 생명이 뭔지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생명을 그가 걸음을 삼아서 물로 삼아서 그가 자라나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게 교회만 하면 사람들을 가서 트레이닝 시켜갖고 일꾼을 만들어버려 놓고서 교회만 움직이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다 종교인이 됐어요. 종교인이요. 종교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만 맨날 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삶의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그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들 헌금 내고 봉사하고 주차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종교인들만 디릭디릭 교회 안에 만들어 놓고 1000명 2000명 모였다고 자랑하고 먹게 폼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왜 욕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 사람을 보면 정죄되어서 그 사람이 아니 그 아파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인간답지 못한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내 가슴이 아파서 그를 품어줘야 되는데 정죄를 해버리고 저 바깥으로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그래서 AD 70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두개인 놈들 AD 70년들 예루살렘 성전 완전 파괴될 때 사두개인들 다도 해외로 다 도망가고 SNF파 불행하게도 제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완전 전멸 다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시내들 정권하고 사바사바에서 AD 90년에 양리아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를 경제를 만들고 바리새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때는 랍비 선생이라는 말로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이 세상과 동화에서 자기네들이 그 신앙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실망이 돼서 안 나오더라도요. 좋은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가슴으로 사세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목회자라고 내가 설교한다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집 가서 난 목회자라고 설교 잘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종교인이에요. 그럼 저는 거기서 딱 벗어 뭘 생각해야 돼? 나 가짜구나. 가짜가 내가 지금까지 판치고 다녔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짜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지, 교회 온 사람들은. 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 데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둘을 만나든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제가 말씀드리죠. 이스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 만나면 인간과 인간의 인격이 부딪혀서 서로 간에
존경하고 용납하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교회 맨날 다 왔다고 맨날 왔다고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이단 교회들 욕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정작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랴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가슴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네가 가슴으로 살았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직접 우리의 눈을 닦아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슬퍼하는 자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 교회가 그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도 깊이 있게 내가 가슴으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이 준 것이 내 가슴에서 꿈틀거려서 내 가슴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신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행위의 신앙의 발자국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 종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종교인을 만들어 놓고는 열심히 봉사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애드벌레를 띄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에게 하라는 것보다는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주기보다는 먼저 존재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인이 돼야 되는 거지 두잉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은 저절로 꽃이 피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구원이라는 말을 떠들며 너 구원받았어. 내가 너에게 구원 줄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네 고백에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이런 가문이설에 속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